미국의 크리스천 포스트라는 잡지가 있는데요. 몇 주 전에 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가 그 콜롬비아에 있는 브룩랜드 교회를 방문해서 간증했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한 3주 전 정도인 것 같아요. 질 바이든 여사가 거기서 간증을 했는데 질 바이든 여사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2015년도에 신앙의 위기를 겪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이었던 보 바이든이 46세의 나이로 뇌암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투병 생활을 걸치는 기간 동안에 이 질 바이든 여사는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보 바이든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 바이든 여사는 큰 실망을 안고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라면서 하나님을 떠났다고 합니다. 자, 뭔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는데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고 우리 앞길에 오히려 더 커다란 산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도 맞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막 가고 있어요. 그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는데 앞에는 커다란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누구나 다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하나님이 금방 뭔가를 해주실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 겉으로는 바닷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홍해의 한가운데 마른 땅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려주셨습니다. 질 바이든 여사도 한참이 지난 후 아들 장례식을 마치고 한참 지난 후 목사님이 연락을 해와서 바이든 여사 와서 이제 예배하시오 라고 하는데 그 말이 전혀 들리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럴 마음도 없었다고 그래요.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께 내가 가서 왜 예배해야 됩니까? 그런데 남편의 선거가 재작년에 있었잖아요. 남편 선거가 있으면서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되겠다 하고 교회를 찾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날 찾은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신앙을 회복해서 3주 전에 그 교회에서 제가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라고 간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은 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나안의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 공격에는요, 굉장히 무서운 그런 철병거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변변치 않은 그런 무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승리가 있기 전에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하인리 법칙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1대 29대 300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에 커다란 사고가 나기 위해서는 29번의 약간의 경미한 사고가 있고 그 이전에 300번의 그런 징후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하인리 이 법칙에 의하면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엔 전조 증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도 무작정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고를 주시기도 하고 위험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과정도 하나님이 한 번에 확 해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때는 서서히 해주시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4장 1절 한번 볼까요? 4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여기서 다시라는 것은 반복해서, 주님이 보시는 앞에서라는 것은 원어에는 사실 주님의 얼굴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얼굴 앞에서 악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일이 뭐예요? 우상을 따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붙이십니다. 그 군대 장관이 시스라였었는데요. 시스라는 철병거를 900대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압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뭘까요? 없었어요. 3절에 보니까 그들은 울부짖었다. 왜요? 심한 억압을 당해서 그래요. 곡식을 만들어 놓으면, 곡식을 잘 해놓으면 와가지고 곡식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남자들을 죽이고 여자들, 처녀들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를 농사를 하면 포도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아이들과 여자들만 남겨놓고 그냥 먹을 것도 안 남겨놓고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뿐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뭘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스라엘이 울부짖을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데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가운데 헤벨이라고 하는 겐 사람이 동족을 떠나 게데스 부근에 있는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장막을 치고 살았다. 시스라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불산으로 올라갔다는 소식을 전하여 듣고 그의 전 병력 곧 900대의 철병거와 그가 거느린 온 군대를 이방인의 땅 하로셋에서 기손 강가로 불러 모았다.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고 계셨을까요? 여기 헤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실은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헤벨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의 장인, 미디안 족속이죠. 근데 그 미디안 족속의 이 자기 동족을 떠나서 게데스 부근, 이 이스라엘 사람들 부근 근처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족속들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지내야만 했어요. 그래야 이제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본문에는 오늘 아주 굉장히 재미있게도 샌드위치처럼 이방인 헤벨이 나오고 바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헤벨의 부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바락과 드보라의 승리 앞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기 헤벨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면 시스라를 기손 강가로 유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당시 전쟁이 일어날 때 당시는 역사가들에 의하면 건기였다고 그래요. 건기에는 비가 안 와요. 더구나 이스라엘에는 비가 얼마나 귀한지 비가 아무 때나 내리는 게 아니에요. 건기가 있고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고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어요. 근데 건기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를 자신감 있게 이 건기이기 때문에 날씨를 믿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 기손 강가는 사실은 시스라의 놀이터예요. 시스라의 고향이에요. 시스라가 여태까지 잘 아는 그런 곳이에요. 자신만만한 것이죠.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자기가 가진 철병거를 자신감 있게 다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자랑하면서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죠. 자,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헤벨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교만한 시스라를 심판하시려고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왜 움직이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에 헤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라고 우리가 울부짖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울부짖은 그 시간에 하나님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헤벨은 이방인이었어요. 하지만 억압받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준비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지금 당장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시간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다음에 또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승리를 준비하셨습니다. 당시 철병거는 어떤 무기보다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아무도 철병거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4절부터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하였다. 자, 가십시오. 오늘이 바로 주님께서 시스라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신 날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 서서 싸우러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락은 10,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다불산에서 내려갔다. 주님께서 시스라와 그가 거느린 모든 철병과 온 군대를 바락 앞에서 칼날에 패하게 하시니 시스라가 병거 앞에서 뛰어 도망쳤다. 바락은 그 병거들과 군대를 이방인의 땅 하루세세까지 뒤쫓았다. 시스라의 온 군대는 칼날에 쓰러져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아멘. 5장 19절에 보니까 가나안 왕 야빈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여러 연합군 왕들이 모여있는 상태예요. 당시 철기 문명을 가졌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철기 문명을 가진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칼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칼을 주면 그 칼로 자기들을 반역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으로 주는 게 뭐냐면 농기구예요. 홈이나 낫이나 이런 정도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기구만 제공해 주지 칼은 주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무기, 칼이라든가 이런 무기를 소지했다가 발견된다? 그럼 그 사람은 금방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바락의 군대가 10,000명이 모였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10,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10,000명이 모였는데 이 10,000명이 가진 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기를 소지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들이 가져올 수 있는 무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농기구였어요. 어떤 사람은 뾰족한 창 정도? 그것도 나무로 만든 그런 창 정도 가져왔을까? 그래. 철병거와는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드보라의 명령을 듣고 바락이 이 철병거 안으로 직진하게 됩니다. 바락의 이전 모습은요,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소 라고 아주 바락바락 우기면서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돌진하고 있어요. 바락은 아군의 상황도 알고 있어요. 적군의 상황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라는 것도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그가 돌진합니다. 왜일까요? 왜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을 알면서 돌진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승리를 준비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아직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이미 본 것처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바라기 가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철병과 온 군대가 바락 앞에서 칼날에 패하게 하신, 여기 이해할 수 없는 단어가 나와요. 칼날에 패하게 하신다.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칼도 없었는데 어떻게 칼날에 패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요, 뒤에 여러 부분에서 나와요.
칼날에 패하다라는 것은 서로 싸우게 하다라는 거예요. 이 바락의 군대는 갑자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자기들의 아군이 적군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서로 막 싸운 거예요. 칼로 싸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칼날로 패한 거예요. 바락의 군대는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냥 갔을 뿐이에요. 그 현장에. 자기들이 싸운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바락의 군대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이 가나안 군대가 서로 싸우게 하셔서 서로 칼날에 죽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시스라는 거기서 막 도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 강력한 군대가 실패했을까요? 어떻게 그 강력한 군대가 서로 막 싸웠을까요? 15절에 그 비밀이 나옵니다. 15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아멘. 우리 한 번 더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께서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모든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학자들은 건기였지만 그때 갑자기 폭우가 내려서 기손강가에 물이 막 불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토양이 마른 땅이, 건기의 마른 땅이 갑자기 질퍽질퍽한 곳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저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니까요. 그 기손강 그 위에서 저희가 이제 그 바라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나중에 엘리야가 이 바알의 선지자를 그 기손강가에서 죽이게 돼요. 근데 그 기손강가가 보면 조그만 시냇물이 지금은 시냇물이 흘러요. 지금 막 개발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런데요. 근데 그곳에 평야거든요. 비가 한꺼번에 내리면 거기가 마른 땅이 아니라 질퍽질퍽한 땅이 돼요. 그래서 지금도 그쪽 기손강가 근처에는요, 농사가 잘 된다고 그래요. 다른 지역과 달리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건기에 하나님께서 폭우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철병거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철병거는요, 상대를 이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의 근원이 됩니다. 철병거는 그들의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물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원수들의 강력한 철병거는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방해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억압했던 수단들이 결국 자신을 멸망케 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내가 이 철병거를 가졌는데, 내가 이 아파트 철병거, 내가 이 현금 철병거, 내가 이 주식 철병거, 내가 얼마나 많은 건물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 라고 뭔가 권력이 있는, 권력을 드러내고 돈 좀 보여주고 어떤 내가 능력 있다는 것을 좀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철병거들은 축복의 도구가 아니라 멸망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철병거를 가졌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작은 농기구를 가지고 갔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승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우리의 모든 불리한 그런 문제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해배를 준비하셨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하게 하셨고 승리의 종지부 역할을 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 승리의 종지부 역할은 바로 연약한 한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철병거를 버리고 도망간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우호적인 관계에 있던 헤벨의 장막을 찾습니다. 거기서 헤벨의 부인 야엘을 만나게 되는데 야엘이 시스라를 자기 장막으로 들여요. 근데 이 중동에는요, 장막이 2개가 있어요. 장막이 하나 있고 그 안에 또 장막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장막은 오직 남편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중동 문화 중에서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집을 수색하더라도 절대 그
여인의 장막을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색을 하더라도 겉에만 이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야엘이 자기의 장막까지 이 시스라를 인도합니다. 시스라는 남편만 들어갈 수 있는 깊은 장막으로 인도되어서 이제 거기서 잠을 자게 되죠. 근데 이제 사실은 어떤 남자든지 그 깊은 장막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당시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그 여자와 동침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야엘은 시스라를 자기의 장막까지 왔어요.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시스라를 그곳으로 인도하고 시스라에게 우유를 줍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잠을 자라고 안심하는. 자, 시스라는 목마르고 지쳐고 피곤했습니다. 따뜻한 우유는 잠시 전쟁에 대한 그런 긴장감을 잊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시스라가 여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나와요. 21절에 나오는데요. 21절에 보면 우리 한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시스라는 지쳐서 깊이 잠이 들었다. 이 부분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시스라는 21절에 지쳐서 깊이 잠이 들었다. 여러분, 전쟁의 상황이에요,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것도 남의 텐트, 그것도 남의 집 남편만 들어갈 수 있는 텐트에 들어갔다는 자체도 불안한데, 근데 거기서 깊이 잠이 들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게 했을까요? 가능해졌을까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야엘은요, 이스라엘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용기를 가지고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야엘의 마음에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야엘의 마음에 용기가 생긴 거예요. 만약에 실패한다면, 시스라를 죽이는 게 실패한다면, 시스라는 그때 당시 이 가나안의 군대 장관이에요.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사실 힘이 셉니다. 전쟁도 잘하고 싸움도 잘합니다. 근데 이 연약한 여자가 자기를 공격해 온다는 것을 알았을 때 벌떡 일어나서 이 여자를 죽일 뿐만 아니라 이 여자의 동족들, 이 겐 족속 모두 다를 다 죽일 수도 있어요. 이 여자는요,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시스라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장막에 말뚝을 가져와가지고 망치를 손에 들고 그 말뚝을 들고 시스라가 자고 있는 거기 머리에 정확히 꽂아서 한 번에 내리칩니다. 원래 중동 여자들은 힘이 세요. 이 한국 여자들과 달라서 중동 여자들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힘이 셉니다. 남자들 못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 방에 그거를 한 거예요. 관자놀이 위에 그걸 힘차게 내리쳐서 즉사시킵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5장 24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5장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5장 24절 승리하고 난 다음에 드보라가 노래하는 장면인데요. 5장 24절 시작.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어느 여인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장막에 사는 어떤 여인보다도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어느 여인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장막에 사는 어떤 여인보다도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연약한 한 여인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녀의 용기와 결단을 칭찬하는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쟁이 맞춰지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다니엘 기도에 계속
참여하고, 어떤 날은 이제 제가 세미나 인도하는 날, 우리 가정교회 모이는 날, 이런 날은 제가 참석을 못하지만 또 나중에 이제 또 그 강사들의 간증을 뒤에 듣습니다. 며칠 전에 아마존에서 사역하는 그 김혜숙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이 간증을 들으니까 이분들은요,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만났는데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라라고 하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편한 길도 있는데 편안한 길 대신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아마존까지 간 거예요. 근데 아마존까지 가는 길에서 굉장히 막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자기 딸이 심장병으로 이제 막 거의 죽을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그때 브라질에 있었는데 돈도 없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브라질이 세계 최고의 심장 전문 병원이었어요. 그리고 브라질은 모든 그 병원 그게 무상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치료받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막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갈 때 소명을 따라가니까 사명을 받아서 그거를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장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 마음의 결단을 주셔요. 때로는 말씀을, 때로는 기도를, 때로는 묵상을. 그때 여러분의 그 연약함을 한번 신중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것들로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사실은 연약한 분 아니십니까? 인간으로 보면 연약한 분이에요. 연약한 몸으로 사실은 십자가를 지고 연약한 몸으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연약함이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방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할 때의 그 순종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커다란 역사를 일으키는 그 수단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은 사실은 물질적으로 손해볼 수도 있고 몸으로 애쓰고 수고해야 될 수도 있어요. 시간을 들여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스라와 야빈의 철병거로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까? 철병거를 무력화시키고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직접 도와주실 거예요. 설령 여러분의 손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헤벨과 야엘을 여러분 주변에 붙여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제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